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대담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보라,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야훼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위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은 심판과 징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위로의 메시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의 예언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났구나. 정말 모든 관계가 끊긴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기도조차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모든 소망은 사라진 듯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고치기에는 너무 깊은 상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끊겼을 때,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철저한 절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변호할 자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고 싸매줄 자도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는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 강한 국가들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결국 그들은 멸망 가운데 이르렀고 그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통 관계의 진가는 언제 발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위험에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위기의 순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누가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있는지를 우리 모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떠났고 정말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손이 멈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에 이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파멸의 목적이 아닌 징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이 너무 많고 죄가 허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세상의 것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죄악에서 사망으로 나아가지 말고 생명의 길인 하나뿐인 생명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외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후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징계 이후에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중 두 번째입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세를 뒤집는 선언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칠 수 없다라고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고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고치십니다. 죄의 상처, 육신의 상처, 또 사람과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든 그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사실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미래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나 하나만으로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만 회복되는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회복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실,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은 우리는 또 중요한 메시지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의 진노가 그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에도 회복에도 목적이 있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때때로 정말 삶이 깜깜한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사람이 손이 떠나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고치지 못했던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실 것입니다. 묻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삶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이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앞에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깊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끝났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관계의 귀한 은혜의 회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